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계엄권 때문에 국민들이 양쪽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양쪽 진영 간 대결로 분열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치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기독교의 입지가 불안하게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기독교인구가 감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는 현실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말고 침묵하며 방관하면서 기도만 해야 된다고 말한다든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양쪽 다 잘못한 점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소위 양비론을 펴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천국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바치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시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데나리온을 좀 보여주시죠.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전이었는데요. 그 앞에는 올개간을 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에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두 가지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전의 반세겔 정도의 종교세를 내고 있었고 하나는 로마의 인두세 명목으로 국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내어야 될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지만 동시에 로마 정부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이지만 로마의 국가의 세금을 내어야 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그 국가 제도를 사탄의 국가로 생각하고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심지어 공교육도 사탄의 교육이니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한마디로 이단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세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국가를 부정하고 이 문명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살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타계주의나 성속 이원론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도, 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그런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실천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잡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정부와 기독교를 비롯한 그런 종교는 서로 구별된 기관으로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천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헌법의 그러한 조항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부와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 관계에 대해서 정부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서 독립성을 인정해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종교와 분리되지 않고 종교가 정부에 예속되어서 정부를 위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지시를 따라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정부가 종교에 예속되어서 종교를 위한 정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기독교만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종교 분리 원칙이 세워진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거치면서 세워진 그런 원칙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그럼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웠죠.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할 일과 이 또 제사장이 할 일을 구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소위 정부와 이 종교를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이 왕위에서 폐위되어지고 대신에 다윗이 2대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의 일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왕을 폐위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교 분리를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에 교황 정치가 있었지요. 교황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황이 소위 정부의 국왕을 선택해서 임명하고 또 교황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국왕이 반발해가지고 이번에는 국왕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교황을 임명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와 이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종교가 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정부가 또 종교를 장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전쟁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러면 안 되겠다. 정부는 정부고 종교는 종교,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하자 하고 만든 게 종교 분리 원칙이고,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기원한 그런 헌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당 독재 정권이 그런 경우입니다. 종교가 교회를 탄압하고 정부를 위한 종교 지도자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삼자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어용교회라고 하고요.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어용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독재자를 칭송하고 독재 정부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그런 목사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 대통령조차도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주신 여호수아니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과 같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축복하는 어용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그러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이념 편향, 정치 이념에 편향된 어용 목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기독교 문화인데요. 뭐 쿠데타를 벌인 그런 대통령이든지 그런 정권이든지 그냥 반공만 내세우면 기독교가 그냥 막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정치인들은 기독교가 반공만 내세우면 자기들을 지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잘못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악용된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기독교를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껴있는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막 반공 내세우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을 몰라요. 솔직히 북한의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이런 걸 잘 몰라요. 요즘 같으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자산업, IT 산업이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걸 지금 수월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의 공산당 국가도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주도권을 잃을까 봐서 중국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다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돼가지고 아주 힘든 뭐 친미를 할 수도 없고 친중을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이 한반도 역사는요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 눈치도 보고 저 나라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한쪽을 반대하고 다른 쪽을 지지해버리면 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그걸 잘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북한도 그렇다고 막 무슨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이 평화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정부의 의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통일을 배제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정부는 반헌법적인 그런 오히려 세력이 돼서 물러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이거 뭐 물리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중국을 반대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멀리할 수도 없고 미국에 그냥 확 달라붙어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요즘에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를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무조건 달라붙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자력경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일찍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알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그런 대통령이고 지혜로운 정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이게 무슨 반미를 하자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친미해가지고 반북, 반중하면 우리나라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예. 미국에 한마디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요 4년마다 바꿔줘요.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됐다가 공화당 또 정권의 대통령이 친중했다가 반중했다가 친북을 했다가 반북을 했다가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해서 반북 반중하면 우리나라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참 처신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국민들 눈에는 이게 뭐 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한반도의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권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부와 기독교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정부와 기독교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라는 것은 한 국가를 위해서 정부와 종교가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지 종교 분리라고 해서 정부와 종교는 서로 관계가 없이 남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 종교 간의 하나의 건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또 통합에 힘써야 됩니다. 무조건 막 반대만 하면 안 되고 또 정부와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통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될 때는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뭐 지적하고 비난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종교 분리의 그런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분리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종교 구별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 이 부분에 논문을 썼었어요. 다 학생들에게 쓰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전제를 하면서 자칫 이해하면 정부는 정부고 기독교는 기독교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그 종교 분리 원칙을 따져놓고 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서로 통합하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나온 게 종교 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 분리는 얼른 보면 서로 남남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로 구별이 되는 게 좋겠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면에서 구별이라는 말로 제가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교 분리 원칙, 우리나라 행정, 사법, 입법 기관의 삼권 분립의 원칙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기관이 서로 침해할 수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 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기관이니까 감사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물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립적이라 그래가지고 감사도 필요 없고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견제해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 잡도록 하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부와 종교도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이런 삼권 분립과라고 비유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삼강오륜의 부부유별이라는 말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유별은 바로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남편과 부인은 남남이다 라는 말이 아니죠. 서로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 삶을 살고 부인은 부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부부유별이 아니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결혼해? 따로 살지.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동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간에서 살고는 있지만, 살을 맞대고 살고는 있지만, 그냥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단지 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그렇다고 하네요. 이건 진정한 결혼이 아니죠. 진정한 부부가 아니죠. 이건 그냥 동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부부는 이 동거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라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일을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협력하는 거, 통합하는 거, 이게 동거하는 사람들과 결혼한 부부와 다른 점이죠. 그냥 동거는 같이 살기만 하되 각자예요. 부부는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만 다르지 결국은 한 몸, 부부 일심동체, 하나의 건강한 가정 부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부인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맞아요? 안 되죠. 이건 부부유별에 거슬리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확 잡아갖고 여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 말이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건 부부유별에 삼강오륜에 입에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아내는 부부로서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또 남편에게 존중을 받아서 서로 존중받아서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건강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게 삼강오륜의 부부유별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이 종교 분리 원칙은 서로 남남이다, 서로 상관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되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통합하고 서로 잘못될 때는 또 견제하면서 잘못된 것에서 올바르게 나아가자 한 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 분리 원칙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분리 원칙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종교가 정부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방관하면 잘못입니다. 물론 종교가 정치판 전면에 나서는 것도 잘못이지만 현실을 부정한 채 눈을 감고 침묵 방관하는 것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106주년 3.1운동 기념일이었죠. 국가가 일본에게 침탈을 당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1 만세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고요. 3.1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고 또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연합회에서 악법대응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 악법대응본부는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막아내고 이미 제정된 악한 그런 법률과 조례를 폐기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서 17개 광역시 도의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해서 2022년에 출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악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군중 시위를 개최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해서 건전한 입법과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행정부가 나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부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정부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기독교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서명운동도 하고 또 그런 캠페인도 하고 또 대중 집회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적극적인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들, 시장, 시의원, 도의원을 뽑아버리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강한 파워는 선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는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건 늦은 거예요. 선거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또 이런 세속국가와는 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속국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와 도시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라와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고린도 도시에 바울 사도가 홀홀 단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고린도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이 심각했습니다. 남자만 담배 핀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할머니들도 긴 빰뿌리에다가 그렇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집집마다 술병이 있었고 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마디로 잘 사는 집이라는 그런 식으로 아주 술 문화, 담배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길거리에 술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고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마디로 어둠과 죄악의 나라였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었고 종들과 주인들의 차별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YMCA, YWCA 같은 시민운동단체가 생겨서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술, 담배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근명검소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되었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정치가 변화되었고 선진 문명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고아원과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지원하고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일에 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고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다른 역할을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니까 변화된 정치인들, 사업과 사회 지도층이 배출되어서 자원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그동안 진보주의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고 또 한때는 보수주의 진영의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정권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해서 뽑아놓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도나 법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행정을 집행하고 사법부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를 운영해야 될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회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국민을 위한 예민 사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사회의 정신을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교 분리 원칙을 견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독교가 나서서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일은 정부가 할 것이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할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기독교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독교가 서로 견제하고 통합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하실까요? 516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각 백성이 나갈 길 천방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아멘.